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피난처로 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영국 백성이 이 70장의 찬송을 국가로 부르면서 월요일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특별히 170여일 지난 그 6개월가량이 되어지는 내전 전쟁 속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침략자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돈바스 일대가 그 일대 전체가 사실 우크라이나는 국가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는 식량 창고이고 또 하나는 자원의 보고인데 자원을 탈취하려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거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처절한 실패가 있고 전쟁이 지속될수록 전쟁이 종식되어서 진행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마라족을 위해서 미얀마에 있는 군정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특별히 사이프러스에 있는 조영선 선교사님 그리고 제 후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영춘 선교사님 몽골에서 태국으로 치앙마이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김덕배 지사님 형님 선교하는 캐나다에 선교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속되고 기피해서 낭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낭만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의 종식을 평화를 특별히 교회의 재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완전히 배우고 전쟁의 방법을 침략자들을 불안해 하시고 그런 곳에서 한 길로 가까이 쭉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래 참으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고 대단한 모든 나라들이 실망치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나라를 돕고 참으로 이 나라가 내가 먼저 지내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많이 바라고 이 미얀마의 군정이 종식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고 저희가 핍박을 받지 않게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비시하고 사랑하는 학생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신앙을 받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참으로 그들 기도하는 기도 속에 만나주시고 또 준비하는 참으로 그 성경 속에도 만나주셔서 훌륭한 미래의 가족의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완전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이프러스가 있는 저희 성교사님 특별히 루테란 공장으로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도 같이 하시고 특별히 장마에 가 있는 사람 영천 성교사님 또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인류에 아버지 어린 영토로 더욱더 굳건히 주시고 이 코비가 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더욱더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로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여호와를 안망하는 쓰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모든 단지에 같이 하시고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액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시와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속들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건강 기도 제목 저희들 알고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오신 차정구 장로님 안질과 또 우리 신 목사님 건강 또 특별히 우리 김덕배 집사님 무릎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인류에도 좋은 배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전원호 작가의 첫째 다운이의 병의 문제도 신앙으로 잘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달라고
17월 8일 18일 날 이제 배치되는 우리 사무엘과 지금 미술 선생으로 또 처음 수고한 우리 해나비에도 같이 하시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또 식구들 또 이런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는 5일하는 장로는 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복은 교육 원장이었었는데 코비로 인해서 특별히 호흡기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또 특별히 체력이 잘 되어져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권속들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불쌍히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들의 역시에 가까이 있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주자 사랑의 사모님 같이 하시고 연로한 나의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까 계시 않으면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를 할 때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으로 기적적 속임이 참으로 먹을 수 있고 갈망을 내게 하시고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자녀는 남은 생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외 친사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일이며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참으로 아버지는 아름다운 친사이고 확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한식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달리지 않고 치유한 사람들 하셔서 참으로 치유하는 감사를 주셔서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전원호 작가의 그가 살아야 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주시고 어제는 통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집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믿음이 헛들어지지 않도록 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촉처럼 놓아지지 않게 또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신앙을 하는 지금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작을 세우시고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신용 집사님 가정에도 같이 하시고 육신을 앞둔 하나를 위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대주 특별히 영원의 아버지 1월달에 있는 성도분들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일한 장로님 아버지는 원치 않게 거기로 인해서 참으로 아버지 호흡기가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을 해주셨는데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산보함의 체력이 잘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정말 저잘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이 될 나를 위하여 사는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우리 에스더와 조나단과 혜지와 안토니와 티모데와 주님 같이 하시고 우리 에스와 세라위에도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진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외치 문제로 주님 예수할 수 말씀하시고 있게 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우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죄로 인해서 인생의 슬픔과 탄식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드린 기도의 많은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주님 앞에 토설되어집니다. 참으로 새 생명의 그 기쁜 풍성한 삶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입술의 제사와 묵상을 오늘도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67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처럼 질거듯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라고 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서 드린 기도의 제목 주님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속한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에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라족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그 부족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이 예수 믿고 또 특별히 선교적 일을 잘 감당하는 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참으로 많습니다.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는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시간 되게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북한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하교회에도 같이 하시고 또 중국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에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오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동무들이 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 복음에 매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교위에 은퇴하며 쉬고 있는 나의 동무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단을 깊이 쌓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일일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 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창한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예배 위에 같이 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한 이 부장한 종위에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두가 은혜 아래 참으로 머무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왜
저희는 구청 도시 건설과에 일단 배치되었다 소식이 아들을 새로운 한국 적응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공대 생활까지 했으니까 쫄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오늘 찬양처럼 나를 붙들어 찬양이 나중에 말씀 오늘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가스펠 마크 챕터 7 7장 31 to 37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에바다의 이적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비오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마치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달리 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하니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마치 창조의 사역처럼 재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37절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수리아에 태어나고 페니키아에 있었던 이방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비유로 내쳤지만 외인 취급했다고 말이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리더 그렇게 비유로 말했지만 이 여인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의 비유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외인으로 취급했지만 그녀는 비유를 이해하고 정말 그 아이들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도 좋다고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죠. 특히 마태복음 15장에는 굉장히 큰 칭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내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인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7장 1절부터 23절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정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정결은 외관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는 소위 회개와 믿음만으로 되어진다는 이 정결의 새로운 전환이 예수님을 오심으로 속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셨던 그러한 내용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내인 삼아 주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도고 그리고 의미라는 것을 본문은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바다를 건너간 광풍기사를 읽어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안냈던 그곳이 바로 그라사 광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 대한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7장은 그 전환이죠. 그러니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에 일어나고 12광주리 유대인의 민족의 숫자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리라는 단어가 유대인이 들고 다니는 그러한 광주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방 지역에 일어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지역인데 그것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7 바구니, 7은 우주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12지파만을 넉넉히 먹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먹이시는 하나님 것을 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광주리가 아니고 바구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구분하다 보니 광주리 바구니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유대인이 들고 다니는 것을 광주리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이고 바구니는 이방인들이 들고 다닙니다. 다메섹에서 내려올 때 물고기 썩은 물고기를 실어 나이는 그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먹이심은 단순히 유대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먹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도 부스러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말씀만 되어지는 위대한 상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사건들 5장에 있는 그라사 광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마가는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람들이 데려나왔죠. 기먹고 거의 말 못하는 자, 벙어리 같은 자겠죠. 사실 귀가 먹으면 말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소리를 분말하지 못하게 돼요. 이 두 사실 그 병력을 가진 이 남자는 특별히 1세기의 그 오랄 소사이티 구전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처럼 이렇게 제가 원고를 듣고 읽는 그런 문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듣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먹고 거의 말 못하는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심으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이사야 35장 이제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그죠? 알아듣고 그리고 맺힌 혀가 풀리면서 노래하는 이런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적 사건은 only by Mark 마가만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에바다의 이적. 그러므로 굉장히 에바다의 이적은 마가의 의중이 그죠? 마가복음의 그 의미가 잘 반영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났어. 데가볼리 지경은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면 서북 쪽이 되겠죠. 페니키아 지역 여기가 두로가 있고 시돈,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다시 데가볼리 참 데가볼리도 이방의 지역인데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 이 지금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과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이방 지역의 한 갈릴리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이방 선교의 의미를 던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페니키아와 데가볼리 이방 지역들을 연결하는 중심된 장소입니다. 이방 선교의 부름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유대만이 아니고 이방 땅에 벌써 예수의 복음은 이미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방의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그의 이
사역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빛이 비쳤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관심과 마가의 기술은 오늘 교회가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방의 선교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참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죠? 진상을 메고 오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의 믿음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면 코퍼레이트다 소위 공동체적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뭐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이런 이제 풍조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좀 한 번씩 오시면 좋겠다고. 헌금은 이제 자기들 또 마음이 그거 하니까 뭐 산에 있는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프라이빗한 페이스, 이 개인적 믿음뿐 아니고 공동체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 사람들이 이 이방의 사람들이 잊기 먹고 그저 말 못하는 이 병자를 데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대의 사회적인 모든 단절을 가지고 있는 이 병이를 데려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먹고 말 더듬는다 하는 이 소위 말하면 모습은 마가 안에서 단순히 이 피지컬 디지즈 피지컬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소위 기와 더럼이에요. 기와 더럼. 그리고 눈과 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눈과 봄.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깨우치는 거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깨우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럼에 대한 이 히어링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마가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깨달음이지. 이적적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훈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가 오늘 이 기먹고 어눌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하기가 거의 어려운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마가가 이게 독특하게 마가만 기록한 이유에는 바로 그런 영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입이 있어도 그죠? 무서워서 그 이방 선교에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가복음의 끝 구절입니다. 9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후대 삽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의 청중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 환란 중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에바다 이제는 대단히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마가의 청중은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어느 정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가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의미를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박사님이 쓰고 있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봐도 마가 안에 이방에 대한 젠탈 미션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들을 수 있는 육적 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 제일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여러 번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하고, 그죠? 수많은 떡을 떼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항해 속에서 아직도 떡을 가지 못했다라고 한 육적 떡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혹독한 책망을 마가복음 8장 21절과 22절 하고 있죠. 눈이 없느냐, 귀가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멍청이냐, 바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굉장히 그들이 아직도 귀가 뚫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귀가 가장 참으로 열리면서 예수가 누구신을 똑똑히만 볼 수 있다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마가가 던져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는 모습은 바로 성교적 결함을 함의하고 있는 영적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와 들음에 대한 마가의 문 대단히 많죠. 들어라, 그런 10분자의 비유도, 그죠? 샤마 이스라엘처럼 들을 딛는 자들은 들을 지어라. 여러 번 두 번이나, 그죠? 10분자의 비유의 앞과 끝을 장식하는 수미상관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때 4번이나 그 토양, 옥토도 그렇고, 그죠? 길가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그렇고, 돌밭도 그렇고, 듣기는 듣지만은 피상적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잠깐 듣다가 잊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새 토양의 첫째는 뭐 사탄이 와서 말하는데 아예 그냥 듣지 못하는,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듣지만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 또 가정, 또 사업, 이런 것이 오면, 그죠? 넘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속임이 찾아오고 우리 흔들리잖아요. 가시떨기에 받쳐. 그래서 이 들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10분자의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7장 15절에 아직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8장에도, 그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깨우치는, 깨우치. 수많은 예언을 들려주어도 베드로는 깨우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수단은 어려우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는 그 고난의 말, 그 말을 잘 이해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잘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시각장애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다 대부분이 다 소위 말하면 청각장애잖아요.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있겠죠. 청각장애잖아요. 청각장애.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제 아내도 이제는 좀 이거 좀 잘 안 들리나. 옛날에 한 40년 가까이 살았으면 이제는 뭐 뽀시락거려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각에 대한, 그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세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처럼 오늘 세상은 기먹고 말 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이 들음 히어링은 단순히 외관상의 들음이 아니고 올바른 언더스탠딩, 깨우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떨까? 우리 모습이 어떨까? 과연 우리는 정말 소통에 완벽한 사람일까? 그죠? 나이 들어서 관계 속에 깊어 갈수록 소통이 덜 되는 것,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청각장애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강림 전까지는 여전히 기묻고 말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오셨어,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우리가 이게 닿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느 자를 데려왔다. 성경이 못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수록한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을 기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정말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고침이 굉장히 이상한 아주 스트레인지한 그죠?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의 고침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자주 이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말 더듬는 자에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턱이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갔다.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사역을 하나의 구경거리나 또는 전시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늘 주님은 그저 엄밀하게 그 영혼 자체를 돌보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혜 지역에 난 정치인들 오는 거 보니까 늘 전시 또 구경거리처럼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어라. 비가 오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구경거리와 전시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 영혼에 더 집중해서 그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 무리로부터 따로 그죠? 떠나서 두 사람만 대면했다. 치유에 있어서는 상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죠?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당시 치유 사역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입니다. 손바닥에다 침을 뱉고 혀에다가 이 침을 바르는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소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 몇 번 나오죠. 오병이어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늘 오직 그 먹이시는 그 근원이 치유하시는 근원이 하늘로부터 있다는 그런 신뢰의 의미를 기도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으로 에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죠? 그 당시 언어는 뭐겠습니까? 바이빙글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아람으로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바다라고 아람으로 그죠? 이중어로 그죠?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있고 그죠? 헬라어와 유대어와 아람어 가운데 아람어가 이제 통용되었던 사이였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오직 보고 만지는 것만 가능한 그에게 소통 방법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병자 중심이었다. 환자 중심이었다. 그죠? 이 지금 환자에게 있어서는 눈을 보는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했다. 타치했단 말이에요. 타치.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 손에 있는 침을 혀에 발랐다. 이것은 당시의 미라클 워커 치유자들이 했던 치유 방법을 그대로 주님이 재현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의 소통 방법은 늘 대담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통용되는 방법으로 치유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치유의 근원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 번역은 좀 굉장히 그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look up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아나프레포 아나랑 위란 말이거든요. 프레포 본다는 말이에요. 그 look up 쳐다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을.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취하면 결국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자에 대한 그리고 애잔한 마음으로 탄식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통 방법도 그렇고, 그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죠? 병자에 대한 깊은 그죠? 공감을 갖고 있었다. 요즘 우리 병원에 가면 그죠? 너무나 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65세 되면 차장님은 병원에
어머니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가면 1,500원 내요. 1,500원. 첫째는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내 아내도 병원에 잘 안 가서 잘 모르는데 65세가 되니까 1,500원 내더라. 그러니까 1,500원짜리니까 뭐 의사들이 그래도 아는 여기 삼성에 있는 여기 서울 삼성병원은 지하고 이제 우리 학교에 뭐 1,000만 원씩 이제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래도 한 2, 3분 정도 제를 봐줘요. 2, 3분. 보통은 30초 1분에 끝나는 거예요. 약 따라왔으면 끝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저 집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중. 그죠? 환자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은 환자가 돼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자기 고통. 예수님이 따로. 그죠? 이래 되면 뭡니까? 특별 그거 아닙니까? 서울대 병원에 따로 하면 그요. 이건 굉장히 비싸죠. 예수님이 따로 진료했다. 따로 개인적 진료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굉장히 병자 관심의 치유의 방법이다. 아마 상담하는 제 아내도 있고 또 우리 시목사님도 계시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전원호 작가님도 그죠? 나이가 이제 60이 되셔서 책 보면 사람이 이 사람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가 나를 근성으로 대하는가 딱 그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그죠?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마음으로 깊은 싸이 단식을 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치유의 방법이에요. 우리 역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답해요. 우리 교술 중에 제일 교술의 잘못은 그 시간에 아주 인색한 사람. 제가 아는 모 교수도요. 시간 엄청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또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벌써 회자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그 교수와 만나면 나를 어떻게 대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만나주고 제그 길 위에 길이라는 걸 읽어보면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격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했던 그것이 그들의 가슴도 굉장히 남아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또 많잖아요. 1,몇백 명이잖아. 지금 옛날에 2,800명이었어. 근데 누군지도 몰라. 근데 교수님이 미국에까지 나를 전화해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나는 몰랐는데 그 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이 교수의 마음에 그저 제일 것은 시간을 안 주려고 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좀 극복해 볼까 했는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의미를 던져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정치인들 행보, 그죠? 전혀 공감 능력이 없죠. 전혀 공감이 없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전혀 공감 능력이 없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요즘은 공감이잖아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은 앞으로 퇴출돼야 돼요. 그죠? 공감 능력을 갖춰서 그래 대변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오래전에 산상수훈에서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정말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 신영국 씨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나오면 뭐 공산주의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제가 신영국 씨 글을 읽고 제일 자주 인용하는 것이죠.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주기보다 함께 비를 맞아줘. 함께 비를 맞아줘. 자주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하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산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함께 맞아주는, 그죠? 돈 몇 푼 주어서 돕는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영국 씨입니다. 그 신영국 씨의 가장 중요한 연대는 하방연. 늘 낮은 곳에서, 그죠?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늘 그는 동양을 읽으면서도 물은 낮은 곳에 흐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 그죠? 그들의 소통과 그들의 가장 필요한 방법이,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을 귀에 놓고 힘을 받다가 혀를 탔지 않는 면에서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만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가장 필요를 채워줬다. 그리고 탄식이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강조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참 이 본문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시간을 이제 달라면 우리 여기 제가 또 오면 옛날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와서 그냥 어떤 데는 퍼즐로 앉아가지고 저기 커피숍에 가가지고도 시간도 한데도 여러 시간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이유도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따로 불러 지휘했다. 그죠? 자신의 사역을 치적거리나 전식거리로 삼지 않았다. 이것을 이 에바다의 이적은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과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아주 중요한 현판이에요. 사역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에 대한 이 의미를 더욱더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분명히 말했다. 그가 베풀으신 이 은혜로운 이적은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구원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사야 3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왔어. 그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어떤 분은 여기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더 집중해서 설명하기를 At that time your mouth will be open. You will speak with him and will no longer be silent.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 본문에 또 확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너의 입이 열릴 것이고 너가 그와 함께 말할 것인데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재창조의 사역, 에바다의 사역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살아있더라. 예? 그런 말이죠. 정말 신이 좋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예? 창조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맺혀있는 혀가 풀리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림으로 이것이 창조의 주님이 원했었던 온 만물이 그죠? 찬양하는 그죠? 노래하는 말하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머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 육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마 전 작가님의 제일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다원이가 그죠? 몸이 다 풀려가지고 그죠? 온전하게 걷는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참 들어보니까 별것 다 해봤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다 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 했는데 모자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끝이냐? 저는 전 작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그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에바다라고 말씀하니 귀가 열리고 해가 풀렸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참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제 주님께서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감출 수 없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복음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어느 몇몇 부류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참 우리 정말 순례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제 설교가 제 꿈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려지는 거죠. 안 갈 좋은 점 그래도 아들이 와서 그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죠? 부자 간의 관계에 아들 하나라도 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와서 내 복음을 듣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나에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야 이건 저 집사님이 와서 꼭 들으면 좋겠다. 예? 그 설교 내용을 보니까 맞는데 그것도 안 오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예? 이 복음이 그런 겁니다. 놀라운 은혜 오신 이적을 경험한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죠?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해요. 풍랑과 그죠? 이런 것들은 비사이런트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이런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꾸짖어서 잠잠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귀신들에게는 명하고 그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에게 명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주석을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석이에요. 복음의 은혜로운 축복은 나 혼자만이 간직할 축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오시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근데 그건 나 혼자 산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공유하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죠. 공유하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것들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감출수록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나눌수록 퍼질수록 커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는 거죠. 남은 그죠? 옛날에 그 뭡니까? 광야에서는 그죠? 남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 그건 이전의 축복이었다고 하면, 이전의 이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남아서 풍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죠? 대조죠. 그죠? 만나와 매출하기 이런 것들이 그죠? 남아있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이제 남겨서 남아서 더 12지파에게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500미적 기적에서 본 것처럼 나눌수록 풍족이 먹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이 움켜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움켜잡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보람이 없기에 주신 축복을 움켜쥐려고만 함으로써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축복은 나누어 줄수록 커지는 거죠. 이제 남은 생, 그죠? 우리 차장모님은 차장모님이 제가 먼저 갈지 차장모님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다린 오일한 장로님 56년생, 15일생이에요. 근데 처음 정했어요. 사랑의 교회가 강림 갈 때마다 근데 코비에 그냥 그 건강한 사람이 그냥 아니 기침도 안 했는데 그냥 폐가 그냥 이 호흡기가 가버리고 거의 뭐 해선 불가능인데 지금 종종 해요. 참 인생이 연대로.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좀 짜니까 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눠줄수록 풍족해지는 것이죠. 나눠줄수록 풍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목자 양들을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니 그죠? 썩어져야 교실을 거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이거 만들어놨어요. 만드는 재미예요. 창조적인 거.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해서 수입을 할 것인가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내가 목사 타이틀만 떼면 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지금 막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과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죠? 잘 듣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도 우리 역시도 천국 장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니? 그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던 정황이었다고 마가복음 16장 8절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은 자신은 이곳에서는 잘 듣지 못하지만 나는 천국에서는 잘 들을 것이다. 악성 베토벤의 이야기가 천국에서 나는 잘 들을 것이다. 지금 여기는 귀가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는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악성이다. 그죠? 그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베토벤의 노래는 그저 울려 퍼지는 영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따로 불러내 우리의 길을 열어 천국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정한 곳에 물러가서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큰 제목은 예바다. 그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한국교회에 찾아온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우리 사이의 본목입니다. 보이신 병자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소통 방법, 사람을 따로 때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귀에 대고 손에 침을 발라 해야 되신 이 행동, 그리고 그가 보이신 기도의 모습, 하늘을 우러보는 것, 그리고 공감 능력, 그저 탄식하는 모습,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마주하며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계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법, 그죠? 더욱 널리 전파했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갖추어야 할 성적 삶과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름에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슴에 와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50장, 51장이니까 50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합니다. 온 것을 아끼고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대속적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말 못하는 병자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따로 떼어내어서 홀로 그와 함께 참으로 그의 길을 대시고 또 혀를 대셔서 치유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늘 우리 주님, 우리 먼저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알려주시, 이 복음이 온 만방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우리의 권속들, 병중에 있는 권속들, 또는 입시로 또는 자녀의 신앙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기다리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적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참으로 주님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이 땅에 복음이 번성하며 또 나그네 길 갈아가는 순례자의 집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18일 날 배치되어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군생활 아닌 사회복무운동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